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6절 이하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아끼라고 일러주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온 시간의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 되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이 소망이 크고 무엇이 가치가 크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기획하신 선행된 의지의 구현만이 우리에게 가치이고 보석인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확증되고 확실시돼서 우리가 아버지께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우리에게 구원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은 머릿속인 심령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허락하심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과 끝을 오직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쌉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인지라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 저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너희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뿐이다. 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실을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들을 미리 일렀다. 이런 얘기들로 앞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악은 선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주의 기도문에서도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합시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악이라는 것은 선과 반대되는 말, 선과 반대된다는 말은 의미는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에 배치되는 그럴 때는 역행하는 것들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보면은 악이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악을 정했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릇된 사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형법이나 죄를 지은 자들을 다루는 법의 법량이나 부형의 정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게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내용이 적시되어 있든 간에 그것이 크게 문제되거나 그것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피해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관계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악이라는 것에 몰입을 한다는 것은 그 악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악이라는 개념은 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 순서를 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되거나 알지를 못한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나 없는 것으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삶을 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랬어요. 세상에 왔다는 거죠. 자, 세상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돼서 이 세상에 오셨죠. 생물학적 예수의 육체를 빌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이 그 기로 임재해서 그것을 우리는 성육화 또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그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12프론트의 영들 또한 육체를 빌어서 임재해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당신의 사역을 마쳤으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머지 12영들은 영들과 플러스 알파는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셔야 누가 와요?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양식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차에 의해서 또는 순서에 의해서 올라가시지만은 그 밑에 있는 후임해서 내려온 영들은 성육신 된 상태로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크게 하는 것을 주장하고 관리하는 모든 지휘탑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랬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포텐셜이 임재해 있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행된 의지로 창조된 세상 플러스 성육신된 인카네이션화된 12영이 내재해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육화되어 있는 이 세상, 공유되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의 완성의 이 프로세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래서 혹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에서 세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자, 16절 봅니다.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16절에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존경받는 거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을 거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범주에 있습니다만은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 그다음에 영원한 가치, 그다음에 하나님의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거룩인데 17절 진리를 저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저희로 완성케 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진리를 저희로 완성케 하옵소서. 이 얘기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나 별반 차이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문장에서 방에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이렇게 문장을 재조립을 해서 읽게 되면은 의미가 완전히 좀 달라져요. 주격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주어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목적격의 의무 또는 주어의 의무가 다시 리세팅되면서 이 폭을 넓게 하는 확장하는 그래서 온전한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주어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면서 이해하게 시키는 것 또한 진리의 성령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저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완성돼 간다 이런 얘기죠. 완성의 주체, 순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순전성의 정말로 완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시점에서 진행하셨고 그 진행한 시점이 다가오는 거,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완성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시작한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옵소서라는 것은 플레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은 미완의 상태를 의미해요. 미완의 상태. 미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많은 부분에서 할애해서 시간을 얘기합니다만은 완성적 가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라는 가치를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미완의 가치가 완성되고 또 미완의 가치가 완성되는데 우리는 그 미완의 가치에 놓여 있는 거죠.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완성을 꽂고 가는 겁니다만은 왜? 그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순전성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변치 않는 가치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적된 곳을 우리는 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것은 불변의 가치로 정하고 있듯이에요. 불변의 가치로 정하고 그걸 향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위치적 개념에서 꽂아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예로 든다면은 등반을 하는 산악인이 그 위에 로프를 메고 따라 올라가면 쉽죠. 그런데 맨 처음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로프를 구현을 해 나가면서 로프에 줄을 꽂아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뒤에 따르는 자들은 그 로프를 잡고 감으로 인해서 등반에 용이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는 인간 세상에서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 보고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믿으라.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보면은 그것이 딱 이렇게 목적으로 정해져 있게끔 우리가 확정해서 믿어야 돼. 그것이 내 안에 써야 되고 그것이 공리가 됐을 때만이 믿음이 그에게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는 이룬 거죠. 이룬 것. 마음에서는 이룬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내재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서 완성하시면은 그것이 형이상학적이든 이하학적이든 간에 완성하시면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 완성체로 가지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있질 않죠. 설혹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성체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으로 존재한다.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은 부분의 전체를 합쳐야 뭐가 돼요? 완성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분이라는 것은 균질성을 얘기하는 거. 균질성이라는 것은 전체를 모아서 합쳐봤을 때 그 퍼펙트한 완전성, 홀로그램적 가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미완의 상태를 완성으로 가게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래서 삼위일체의 개념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교집합적 가치는 거기에 있으나 전체 집합이 거기에 있을 수는 없다. 왜? 미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으로 해서 프론트 12보좌 그 각 보좌에
로부터 또 1만 2천씩의 존재는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줬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다 전했다. 그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영생의 메시지다 이 뜻이에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논외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주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지금 18절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늘 보좌를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을 놓고 한 존재를 놓고 보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좌우 두 보좌를 합쳐서 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이 멜기세덱으로 시작하는 프론토 보좌, 7보좌와 4보좌를 합쳐서 그러면 또 세 보좌, 14보좌를 또 보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12보좌 앞에 프론토 1만 2천씩 14만 보좌 플러스 24보좌 멜기세덱 앞에 프론트에 나와 있는 24보좌를 합쳐서 또한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보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이것은 12보좌의 영을 얘기합니다. 이 12보좌의 영은 원래 아버지 거였는데 당신도 아버지 거였는데 내 아버지 거였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낳았다 이 뜻이에요. 나왔다 거기서. 이것을 엄격한 의미에서 요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씁니다만 이것을 개인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 인디비주얼. 나누어져서 온전한 가치로 독립된 존재.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을 덧붙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 얘기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보좌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영시 12영을 또한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위해서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신 겁니다. 19절을 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랬어요.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12영을 대변하는 그 존재들이죠.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하늘 보좌에서 보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버금가는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은 이걸 좀 이 시간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화이트보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은 12보좌의 수준하고는 겨눌 수 없을 정도의 온전한 보좌예요. 온전성이 있는 보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아버지의 우편에 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보좌가 아버지 보좌에서 내려와서 누가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렸죠. 내려오게 해서 그 12보좌가 이 땅이란 이 세상에서 미연의 이 세상에서 완성을 해간다. 누구를 통해서 생물학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임재해서 이 뜻이에요. 임재해서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고 원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보시면은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니 이랬어요.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그건 한 스텝 완성이잖아요. 완성. 앞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존재들의 퍼펙트한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그럼 영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는 전체예요. 그 영의 완전성. 그런데 이 영의 완성이 된다는 것은 육의 완성을 또한 의미하는데 영의 완성이 이퀄 육의 완성. 이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은 구속하면은 나도 하늘에서 구속할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푼다는 것이, 이 트랜스포 된다는 거예요. 푼다는 것이. 어디서 푼다는 거냐? 매고 푼다는 거는 뭐야? 구속해서 퍼펙트하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푼다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에서 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대단히 좀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아버지 수준으로서의 존재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열이 아버지의 반열이 되고 이들이 하늘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프론트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은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이랬어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이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희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은 12프론트를 얘기하고 12프론트 앞에 1만 2천씩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저들의 말을 믿고 나를 쫓는 자들은 그들에게도 위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집합의 공유예요. 교집합의 공유지 전체 집합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전성과 균질성을 퍼펙트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부분적 완성체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부분적 완성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성의 부분에서 할애가 돼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교집합 부분이에요. 이걸 확장해서 하나님 이퀄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인데 이거는 대단히 오류를 많이 했습니다. 얼렁뚱땅 그냥 얼버무리기는 딱 좋은 이론이죠. 왜?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의 모든 감초죠. 감초, 약방의 감초. 모든 약에 다 집어넣는 거죠. 모든 난점, 모든 해결 안 되는 미제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를? 삼위일체를. 그래서 평정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디짓화된 존재다. 그러니까 얼마나 디짓되어 있냐? 나노 단계 이상으로 디짓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노 단계 이상으로 디짓돼야 된다. 이게 이 세상에서 얼렁뚱땅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범주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면 천국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린아이 때 가르치는 신앙이에요. 모두가 어린아이 모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야.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마치 삼위일체의 이론이 기독교 하나님의 성경에 그리스도의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성된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앞뒤도 안 맞는 코미디입니다. 그러니 머리에 조금만 로직, 논리를 배워 쌓아 나간 사람들, 교수분들, 논문을 쓴다는 사람들은 절대 저들의 믿음을 저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쫓지 않죠. 저것들을 미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조금씩 깨어서 다른 얘기도 좀 나오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의는 전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리교신, 장로교, 침례교 쭉 있습니다. 그런 교단의 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순간 밥통이 잘리거든요. 밥통 잘리는 게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모욕한다든지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응? 난 죽음으로써 당신을 쫓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예수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왜 부인하겠어요? 이 목숨, 밥통도 아니고 목숨. 베드로는 좀 낫죠. 이 세상의 목자들은 목숨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목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자기 뭐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양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짐승 새끼들처럼 먹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받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를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폄훼합니까? 이 세상을 다 흙을 녹여서라도 하나님을 전지전능의 씨를, 진리의 씨를 만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만나야 된다는 것은, 만날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만나줍니다. 근데 그 만나야 될 필요성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의미를 잃는 자여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세상의 보석, 보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명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범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유니크하신 분이에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고 가는, 엄청난 가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가 파리를 잡듯 휘저어가지고 만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유인적의 법칙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21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우리라는 것은 선행된 의지를 얘기합니다.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세상으로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완성이에요. 사실상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존재로 있는 것들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맞고 저분이 온전하신 분의 아들, 맏아들이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이꼴성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얘기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랬어요. 이 영광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상적 가치에서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았다, 뭐 영광되다 이런 얘기들을 이 수사학적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대단히 잘못 사용한다는 단어가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증거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완성이에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거룩기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은혜란 말, 그레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그레이스라는 말은 취업이라는 개념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취업이 되려면은 분위기를 좀 띄우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이런 것들인데 그 순간적으로 힘을 받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확정성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두드려서 올라오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두드려서 올라오게 하고 너는 누구 집 자신이야? 넌 누구 집 아들이야? 난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에 다시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 집 자식도 아니고 내가 멘탈 자체가 공리 자체가 확정된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은 마귀 새끼의 은혜죠. 마귀 새끼가 주는 은혜예요. 왜? 괜히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냥 괜히. 어떤 바탕이 있고 그 바탕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잠깐
딴 길을 갔다. 아니면 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때 에너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은혜와 기독교인들의 은혜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섞고 놓으면 똑같잖아요. 굳이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기독교라고. 윤석열이랑 이재명이가 뭐가 틀리냐고. 똑같잖아요. 그래도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긴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여기서 저희라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의 12영 플러스 나머지 것들을 저희라고 지칭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완성되고 자라지 않았고 장성되지 않은 존재들도 장성된 존재까지 올라가는 얘기를 저희도 우리와 같이란 얘기를 씁니다. 이걸 또 적극적 해석을 하면은 저희도 우리처럼 퍼펙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영에는 영 있잖아요. 영은 퍼펙트가 이미 전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영이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로 균질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균질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육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육체를 완성한다는 건 온전한 육체로 가져가기 위함이다 이 뜻이에요. 영은 여러분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귀신들이 제사를 왜 한 번만 지내냐? 10번 지내더라. 아니면 12번 매달 지내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기관에서 보면은 영들은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는 영들은 주면은 주는 대로 완성돼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혼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이 하나의 존재로 가지는 거, 확장하는 거, 내 주체성이라고 얘기하는 요즘 세상에 이게 주체성, 정체성 이렇게 주체성으로 확정되어 있는 정신이 있는 자들을 놓고 보면은 이 세상을 끌고 가고 리드하는 자들은 어쩜 보면은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만은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그 정신이 되게 고도화돼서 정예화되어 있는 로직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인생 사는 데서 로직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은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근데 그게 카피돼서 온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기 전에 그 전에부터 신이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은 정신의 고도화된 존재, 그 럭시된 존재, 의리된 존재들을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은 누구냐? 무엇이냐? 정신 이끌어예요. 정신하고 같은 것들이에요. 정신이 고도화된 거예요. 로직화된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응? 주체성이 있는 거, 나름대로 이 세상에 개인화되어 있는 거. 개인화되어 있다는 건 뭐야? 스스로 쓴다는 거야. 자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존되어 있지 않은 영들이, 자존되어 있지 않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래. 다잖아요, 다. 자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존되어 있어요? 자존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디오게네스 같은 자예요.
그럼 그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넋이 되고 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계에 있는 영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기면 맞다면 맞다고 그래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타협은 없어요. 그 존재는. 타협이라는 건 이 육체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육체가 왜 있느냐?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러프하게 만들어지기. 이게 거칠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령과 시행이 이 육체에는 일사불란하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가. 일사불란하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는 거는 이상향이죠. 유토피아예요. 하나님의 영은 온전체로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 하나님 보좌의 영은 온전체로 가는, 왜? 물에서 물을 부으면 뭐가 돼요? 물이잖아요. 그렇듯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물에서 물을 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22절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얘기에서 하나라는 진정성은 뭐냐? 영적 의미보다는 육적 의미예요. 육적 의미.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지옥에 가셨잖아요. 지하의 세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믿었던 혼들에게 한 방에 메시지를 전가하고 온 거죠. 그들은 믿고 안 믿고가 예스 노가 금방 나요. 이거 완전히 우리 요즘 세상에 의하면 디지털이죠.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랬어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아버지 말씀을 준용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이것은 물 위를 걷는 자가 돼야 돼요. 오버컴이죠.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유라는 것은 매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디오게네스 얘기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뭐를 가지겠느냐? 물을 때 천하를 호령하는 알렉산더 대왕인 줄 디오게네스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실을 논외로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갖고 싶은지 네 소원을 말해보라 한다면 세상적 보화가 갖고 싶다면 세상으로 나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그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다 하든지 그러면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 좋은 거잖아요. 나무는 좋은데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것은 이 한 사실에 이 한 메시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했어요.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아버지와 정말 대화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전문과 마찬가지, 논문에서 초록과 마찬가지죠. 이 논문에 뭐 어떤 게 써야겠느냐, 이 얘기를 전체로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것이 포괄적으로 써 있다는 얘기를 해석하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짧다, 이 얘기예요. 인간들은 어차피 말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하면은, 인간들에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혼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혼돈을 많이 준다. 두 번째는 자기 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내 사유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강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어떤 박사, 석사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뒤져가면서 찾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도서관에서 찾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단체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단어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7장은 엄청나게 분량적은 작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이 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4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랬어요. 내게 주신 자는 누구냐면, 이걸 잘 보시면은 내게 주신 자, 나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에서 나온 게 나잖아요. 근데 내 밑에 준 것을 내가 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난 게 아니다. 근데 내가 난 게 아닌데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슬은, 인간의 족보는 낳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고 다 1대1로만 존재해요. 1대1로만. 이것을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존엄이라 그랬죠. 존엄. 존엄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거는 있지만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상호작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상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개가 틀리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해요. 있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선행된 의지의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잖아요. 23절 그 위에 밑에 보면은 중간 23절 볼게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랬어요. 저희로 온전케 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 또 이 기독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왜? 공리가 설정 안 되면 이 얘기를 해석을 안 돼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공리로 확정되어 있는 가치가 없다면 이 말씀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죠. 나눔이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나눔이 없으면 뭐가 돼요? 뭉뚱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뭉뚱그려져 있다는 건 뭐예요? 사상되어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불필요한 걸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누구 것이냐? 마귀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내게 24절이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러잖아요. 나와 함께 있어. 하늘에 있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 전,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얘기잖아요.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대단히 분량이 많은 얘기죠, 이게.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어떠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다가 왜 또 성령까지 갖다 붙여요? 성령은 무슨 관계십을,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또 뭐 왔다 갔다 하며 산파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설정하기도 하는데, 진리의 성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마냥으로 하나의 영이에요, 영. 진리의 성령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범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영이다 이 말이거든요. 응? 근데 마치 실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잘못된 거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고, 성경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을 설정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랬어요.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믿었다가 돌아서서 안 믿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만 대강은 알죠.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무리들,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께 올라갔다는, 부활 성천했다는 그런 존재, 이런 어마운트는 다 알잖아요. 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랬어요.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번에 시간에 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마누라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있지만은 퍼스널이에요. 그것만이 온전한 관계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아버지도,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저희가 알았다. 누가? 하늘에 있는 영들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12영, 프론트 영이 알았다. 이 뜻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는, 영의 세계에는 2단계, 1단계만 허용된다 그랬어요. 1단계. 그 1, 2, 3이 있으면은 1에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 2, 3에 있는 레벨을 허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3에 있는 레벨은 2에 있는 레벨은 이해하고 관계가 설정될 수는 있으나 1에 있는 관계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있는 영이 세팅되어 있지만은 이 영들은 밑에 예수 앞에 프론트에 있는 12영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해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영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를 확정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인카네이션 됐을 때만에 비로소 그들이 존재가 누군가, 아버지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했다 이 뜻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지를 읽고 쫓는다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찾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찾는 자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거나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존된 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사람을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 없는 것을 확정한 존재, 그 자존자라고 보면은 이 자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노수와 같은 일이고 기적적인 사건이다. 그 자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사는 지혜로운 자이다. 이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